최강야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인데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다시 팀을 결성해서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예요.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김성근이라는 감독이 거기 또 감독으로 취임을 해서 더더욱 흥미가 있는 프로인데요. 김성근 감독은 사실은 훈련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3, 6급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엄청난 연습을 시키고 해서 그들을 인류 선수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아주 탁월한 명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감독으로 와서 더 이제 재미를 더해 가고 있는 프로입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훈련을 시키고 경기에서 지면 또 잠을 안 재우고 계속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름 같은데 시즌 100경기 하는데 시즌 여름에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성적이 안 좋아서 꼴등을 하고 하나 같은 경기, 하나 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김성근 감독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훈련을 최대한 많이 하되 훈련으로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설이 역설. 훈련을 많이 하면 힘이 빠지는 건데 훈련을 많이 하되 훈련으로 힘 빼지는 말라 이제 이런 역설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 안에도 이런 역설이 많은데 성경이 특별히 역설의 책이에요. 역설의 책. 성경은 진리인데 거기 수식어를 하나 집어넣는다면 역설적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설을 놓친다면 그저 뭐 문학적 장치나 표현들 가운데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핵심적 메시지를 역설에 담아서 풀어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역설이 마태복음 5장 3절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심령이 부요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는 역설적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것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인데 두려움의 역설에 대한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화두거리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염려, 근심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근심이 또 제가 많은 사람이고 또 근심에 짝이 되는 친구는 두려움이거든요. 근심이 몰려오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신앙으로 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요. 좀 이제 제 인생의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이제 느끼면서 이제 사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근심의 문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넘어갈까요? 두려움의 문제 같은 건 또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드거리예요. 그래서 근심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싶고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단단하게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좀 고민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의 역설. 제가 MBTI 얘기했잖아요. ISFP예요. 그래가지고 F가 또 너무 높고 I가 또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저를 늘 발목을 잡는데요. 뭐 하다못해 새 학기가 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질적인 병인데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를 위한 메시지거든요. 두려움의 역설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지로 파송하시면서 선교 훈련의 장소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걸어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양이 이리들에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17절, 16절, 17절 10장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숱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가시밭 여정이 그들 앞에 예고되어 있음을 전제하시면서 그런 길들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엄습해 오겠죠.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세력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두려워 말라. 여기까지는 역설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이제 그 다음에 역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역설이 만들어지죠.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왜 두려운가? 현실이 왜 두려울까요? 미래가 왜 두려울까요? 앞날이 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까요? 성경의 논리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을 두려워하면 절대적 두려움이죠. 절대적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은 상대적 세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상대적 세력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직장의 상사가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 상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직장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거든요. 자, 이런 두려움을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올려놓으면 나머지의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은 상대적 세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밑보이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분에게 인정만 받으면 나는 내 인생에 길들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머지 대상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상이긴 해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배짱을 갖게 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에게 혼을 빼앗기지는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고 이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컴퓨터 데스크탑 밑에다가 학교 이제 사실 거기다 두 가지 제가 좌우명과 같은 교훈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기다림의 스릴을 만끽해라. 이런 게 이제 제 첫 번째 중요한 작년과 올해 계속 이어가는 좌우명. 제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이 또 두렵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에 스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만끽하면서 기다려라.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주님,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주님, 이제 세상으로 인해 떠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십시오. 대신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떨림이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세상 앞에서 떨게 된다면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만남에서 떨게 하시되 떨지언정 크고 힘 있는 인생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문구를 적어놓고 학교 갈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이제 좌우명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역설적인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역설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떨면 누구 앞에서도 떨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참 말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역설을 우리가 붙잡아 놓고 또 이 역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설 것을 명하고 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상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일에 있어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선언, 두려움의 역설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역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두려움의 역설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두려움의 역설을 붙잡고 살 것인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의 역설을 잡는 방법은 천상의 보좌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게 답이 되겠는데요. 천상의 보좌를 우리의 심령에 품고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이라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잠깐 나누겠는데요. 계시록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번에 강해를 했고요. 그러나 다시 4장을 한번 좀 눈여겨보는 교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계시록은 두려운 사람들을 향한 처방으로 쓴 책이에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그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설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칼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해가 있고요, 유배지로 갔고,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숱한 어려움과 핍박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총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라, 이런 메시지를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1장에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으로 담대함을 촉구하고 계시고, 이 본격적으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격적 계시가 펼쳐지는데 그 첫 자락에서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세상 보좌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식이 무언지를, 세상 보좌로 인해 떠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천상의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그 천상의 보좌에서 이제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땅의 보좌에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의적인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것으로 두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상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신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신자들에게 부여한 세상, 하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위대한 특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보좌를 상대하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보좌의 결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보좌와 가까워지면 너무 기뻐하면서도 세상 보좌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 대기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도 몰라요. 세상 보좌가 전부기 때문에. 자, 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 보좌가 주는 두려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온갖 두려움의 이야기들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있어요. 두려움의 역설이 있다고요. 아직 우리에게는 역설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요,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고, 그 상황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반전의 역사들로 이루어 가실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역설을 적용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격이고 위로고 감사의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제가 그러면서 좀 들여다볼 한 중요한 대목은 1절에 있는데요. 이 두려움의 역설을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린 하늘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구절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수없이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이 구절을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구절이 훅 저에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 문을 열었다가 아니라 하늘에 이미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문을 열고 하늘 보좌로 나아가라. 그러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광경을 목도할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열어두셨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문으로 나오라고, 힘들고 공고한 일들을 만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현실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는 문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격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위대한 탈출구를 두신 거예요. 그 탈출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거든. 이제 하늘을 향해 피신처 삼아 하늘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문을 열어라, 믿음의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대단한 신앙적 행적들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라고 하면 아무리 귀한 것 있어도 우리 것이 못 돼요. 이런 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10억짜리 차를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줘요. 주면서 차 키를 주면 좋은데 부품을 한 2만 개, 3만 개 던져주고 조립해서 타라 그러면 아무리 10억짜리 차를 줬어도 그 차는 내가 조립해서 탈 수가 없는 차잖아요. 이런 걸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전기세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그죠? 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맨날 그거 전기세 내고 그러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한 5만 원 돈 이상 하여튼 이 관리비가요.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 콘센트 그거 좀 끄고 나가, 맨날 소등하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폰 싫어해요. 그래서 몰래 내가 하는데요. 여러분, 한전에서 전기 마음대로 무료로 쓰라고 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마음대로 써놓고 나올 때도 다 불 켜놓고 나와도 되고. 할렐루야. 근데 전기 끌어다가 그렇게 써라. 그러면 그림의 떡이죠.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수력발전 돌리고 해가지고 전기 끌어올 수 있어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올 수 있게 해야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아무리 귀한 메시지도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하늘문에 하늘 보좌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아무리 있어도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나가야 하는 그 나가는 문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 여러분 왜 좌절하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떨고 계세요? 그분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는 자가 꿈을 꾸고 꿈 못 꾸면 다 죽이겠다 그래요. 바벨론 술객들 박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일 거라 그래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묻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답이 있나 없나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으면 거기서 답을 말했겠지. 그죠?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답이 있는 걸 100% 확신했죠. 99.9%의 확신, 0.01%의 불확실성이 있어도 그렇게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언어 안전이라고. 만약 그래서 단 0.01%의 가능성, 불가능성 때문에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목이 날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포로민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답은 없지만 답이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무엇일까요? 열린 하늘이에요. 열린 하늘. 하늘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열린 하늘로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열린 하늘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었던 게 이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이 있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열린 하늘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머릿속에 생각 떠올랐던 장면은 요셉의 기사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요셉이 꿈을 풀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역사와 제왕과 시대는 달라졌지만 동일한 일들을 지금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는 담대한 거예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며 열린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린 하늘이 있기에, 열린 하늘의 존재를 확신하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는 동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넘어서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열린 하늘이 있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배짱. 거룩한 배짱. 자, 사도 요한 열린 하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열린 하늘로 나아갔죠. 다니엘 그 열린 하늘로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이분들이 좀 거리감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와 책인데요. 심활경이라는 작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감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셔서 목사와 결혼하고 남편이 유학을 가니까 유학에 함께 가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인데, 놀랍게도 개척교회가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미국의 개척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한인교회를 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녹록하지 않고요.
제가 유학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특수목회라 그래. 저도 한 2번 정도 담임 목사로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민교회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안 되겠다고. 와이프는 미국에 좀 잘 유학을 원했는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정말 잘한 선택. 이게 이민목회 안 한 게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힘들어요. 형편들도 어렵고. 그런데 그 딸 셋을 하버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책들을 읽는 인간들 그냥 속물이라고 생각하고 혀를 차고 했는데 요즘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우리 딸의 진로를 좀 고민하게 되면서 이런 책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들을 비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와 책을 좀 보았더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전이 되기는 하는데 주눅도 들어요, 살짝. 왜냐하면 주로 뭐 너무 좀 제가 좀 따라가기에는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칙을 가지고 뭐 그 원칙을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라. 뭐 신앙의 원칙 이런 거 밀고 나가고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해야 되면 10시간 공부하는 거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무조건 책을 많이 읽혀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 방대한 독서가 사교육 없이 하버드를 보내는 비결이다. 아이 젠장 그걸 그런 얘기들을 누구는 못해 그래. 그게 되냔 말이야. 그게 애새끼가 말을 들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에? 그 딸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인근 도서관이 많잖아요. 미국의 도서관이 되게 좋잖아요. 독서실. 그 책들을 다 빌려다가 애들이 다 읽었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니까 세 딸이 다 하버드에 가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도 원칙이라면 뭐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저 교수고 와이프도 교수니까 와이프도 교육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칙이 많은지 몰라. 우리 집의 원칙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제가 또 얼마나 깐깐해요. 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깐깐하게 생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만 결국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그래서 딸에게 정말 원칙적인 것들을 많이 말했는데 참 그게 우리의 패착이었더라고요. 딸이 그것 때문에 더 반발하고 안 되더라고 사춘기 되니까. 또 책을 많이 읽히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우리가 막 전집으로 사 책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막 전집으로 사고 한 번도 안 봐요. 먼지 나가지고 막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사 갈 때 그게 제일 애물단지야. 전집으로 산 거만 해. 그래가지고 제가 꼭 여기 결혼하는 제자들에게 책 절대로 전집으로 사지 말고 빌려서 보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성경을 읽히려고 큐티 책자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큐티 책자 갔다가 매일같이 큐티를 시켰어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자는 애를 깨워서 막 큐티해야 된다. 원칙이야 이거. 그래서 하고 말이야. 안 한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한 해당 하루 하면 10,000원. 안 한대 그래도. 그러면 20,000원. 30,000원까지 올렸는데도 안 하겠대. 나 같으면 계속해서 집도 사겠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돈 안 받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막. 안 돼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히려고 그래도. 맨날 책 읽는 거 본을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맨날 책만 읽어요. 눈 보세요. 이렇게 교수니까 맨날 앉아서 책상에 책만 읽어도요. 기질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게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 돈 들여서 이 책 괜히 샀다 그러고 내팽개치다가 다시 잡아서 봤는데 거기 이런 저희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필요가 많잖아요. 집은 너무 가난하고 이제 남편은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뭐 넉넉하게 뭘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너무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엄마 노트북 사줘야 돼요 이번에 뭐 이런 옷 꼭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 사모님이 심할경 사모님 해줄 게 없으니까 늘 그때마다 말씀하셨대요. 문제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엄마가 그걸 지금 사줄 수는 없는데 형편이 안 돼서 치열하게 기도할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게. 사모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자녀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셨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 너무 식상한 간증 같죠? 근데 이 간증에 제가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신앙의 영웅 혹은 시말경 사모 같은 이런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의 열기가 너무 충만해서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박수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이렇게 박수받아 마땅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지라도,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이 저에게 위안이 된 거예요. 저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늘 좌충우돌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늘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실력 없는 부모예요. 시말경 사모 같은 분들 앞에 부끄러워요.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부모가 말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영적 실력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실력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우울함의 하여튼 뿌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딸 하나 이게 반듯하게 못 키웁니까? 그래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심할경 사모님이 주셨던 이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이 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멋지게 하늘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다고 또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를 낮추는 거예요. 저를 낮추는 거지. 아주 큰 죄를 짓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딸이 그렇게 또 나쁜 애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런 대단한 신앙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부족한 범인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다니엘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시말경 사모님처럼 아이들 셋을 장학생으로 하버드에 보낼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가 열린 하늘로 나간다고 이런 동일한 역사들이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결코 시시하게 끝나지 않아요. 또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삼류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부모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전기들을 마련해 주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 하늘문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그 하늘 보좌에 왕이 계시고, 그리고 천상의 무리들이 그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삥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늘 보좌가 우리 마음의 좌정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보다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보좌를 중심으로, 신중심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놓고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세 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세 자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이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오늘 어느 유명 신학대학원 사모님,
교수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역시 오늘 사모님 이야기, 또 3명의 자녀 이야기로 이제 장식이 되는데, 한 번은 제자가 집에 와서 물었다 그래요.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사모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대죠.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여 선교사로 헌신해서 너무 기쁘고, 둘째는 거듭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자녀 소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를 물으면 자녀 몇이에요? 그러면 꼭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대답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직장을 또 어디 다니는지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문제예요. 막 자녀들 자랑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자녀 뭐 삼성 다닌다 막 그러니까 옆에서 그 소리 듣다가 뿔 따고 난 또 권사님이 또 우리 애도 삼성 다닌다고 막 삼성도 아닌데 사실 계열회사인데 삼성이라고 이름만 같아 삼성. 근데 다른 삼성인데 삼성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삼송인데 또 삼성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절대로 안 밀리려고 맞짱을 뜨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전부 우리들의 가치가 인간 중심적이에요.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인가 말이에요.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기에 세상이 두려워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런 세상에서 계속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순간 일이 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모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누구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첫째는 선교사가 되어 너무 기쁘고, 둘째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 감사가 있고, 그러나 셋째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모님은 제 와이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이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세속적이에요. 우리는 아직 세속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하여 이제 예배하고 있는 천상의 모든 무리들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참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도미티안과 같은 세력, 바로와 같은 세력, 또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력들은 모두 우상적 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적 세력을 넘어서야 돼요. 우상적 세력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선적 세력이에요. 우선적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상적 세력과 반대되는 우선적 경배의 세력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우선적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상대적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수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14년에서 2002년까지 살았던 추록 성도인데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추록한 성도.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나온 책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1938년도 27회 장로교 감리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자 그 일에 이 조수옥 전도사님 반대를 명확히 해요. 반대를 했지만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다가올 핍박과 또 옥에 갇히는 어려움들과 또 죽음의 위험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살짝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여자이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과연 나는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게 됩니다. 결국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귀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그녀를 살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조수옥은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끝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되고 결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제 감옥에 있든지 혹은 고문을 당하든지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천황도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수옥을 지배했던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조수옥은 넘어서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한 분,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한 분,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경외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천황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진정한 두려움으로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상대화시켜서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을 넘어서시는 빛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